할렐루야. 날마다 동행 수원 사랑의 교회 정정희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역대하에 보면 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 왕은 르호보암부터 시작을 해서 시드기야 왕까지 20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또 왕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의 이야기들도 등장을 하죠. 오늘 역대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과 또 선지자와 제사장의 그런 역할들이 어떤 것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왕과 특별히 선지자와의 관계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역대하는 선지자들이 약 14명 정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까지 포함을 해서 언급된 그런 선지자, 선견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왕과 또 선지자, 또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또 선견자들,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것을 경고하죠. 그랬을 때 왕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또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고, 또 선지자는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가, 이런 관계들을 역대하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르호보암 왕 시대에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나눠지게 되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북쪽의 10지파를 데리고 이제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르호보암 왕을 중심으로 이제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이제 남게 됩니다. 이때 12지파가 르호보암의 나라였는데 나누어지는 바람에 르호보암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두 지파를 데리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18만 명을 군사를 모집해서 북쪽의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이제 르호보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역대하 11장 이제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럴 때 이 왕의 반응은 전쟁을 하러 가지 않습니다. 이 스마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대신에 이제 유다의 그 성들을 방비하고 또 각종 이제 성을 또 요새화하는 일을 힘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유다의 큰 강성함을 또한 허락해 주시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북쪽의 여로보암이 이제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을 등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산당을 짓고, 또 제사장들도 레위인들 중에서 채용한 것이 아니라 왕의 마음대로 이 일을 행하니까 제사장이나 또 레위인들, 또 마음을 굳게 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북쪽에서 남쪽 유다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와서 이들이 이제 3년 동안 르호보암을 열심히 도와서 르호보암이 아주 강성해지는, 유다가 강성해지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과 스마야라는 선지자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세월이 좀 흐르죠. 그때 르호보암 왕 시대에 애굽왕 시삭이 이제 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침략하게 될 때 스마야 선지자가 르호보암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 12장 5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희를 버렸다고
스마야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왕의 반응, 백성의 반응을 좀 살펴보면요, 이들이 스스로 겸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반응을 좀 볼까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의를 구했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에 시삭을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완전하게 멸망시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왕인 르호보암 왕과 선지자 스마야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그 선지자 또 왕은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은 유대의 왕 중에서 선한 왕에 해당되죠. 아사 왕 시대에 이제 구스의 그 100만 대군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 아사가 유명한 기도를 드렸던 그런 왕이죠. 역대하 14장 11절에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는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아사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승리를 주셨죠. 이런 승리를 이제 맛본 아사 왕인데요. 이제 세월이 흘러갑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 선지자가 한 사람 나오는데 이제 오데대 아들 아사랴랍니다. 이 오데대 아들 아사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이 아사 왕에게 경고를 합니까? 이제 역대하 15장 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나도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와 만나 주겠고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여호와도 너를 버릴 것이다. 이런 그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죠. 이렇게 그 말씀을 했을 때 이제 그 아사 왕이 어떤 그 반응을 보이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이 오데대 아들 아사랴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그 땅까지도 거기서도 가증한 물건을 다 버리고 성읍들에서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재건하고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이 경고의 말을 듣고 아사 왕은 이런 위대한 일을 하게 되죠. 유다 왕이 그 언약을 재건하고 또 갱신하는 내용을 보면 정말로 위대한 그 왕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온 내용인데요.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난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큰 소리로 이제 피리와 나팔을 불며 여호와께 맹세했습니다. 그러면서 온 유다가 또 이 맹세를 기뻐하고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음으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함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이 선지자의 관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사 왕도 이제 그 마지막이 좋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떠나게 되는 일이 하게 되죠. 그럴 때 다른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아사 왕이 된 지 약 36년째, 이제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때 이 아사 왕을 이제 하나니 선지자가 찾아갑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아사 왕이 북쪽의 이스라엘 이 바아사 왕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할 때 그 아사 왕이 그 아람 나라의 베나닷 왕에게 원조 요청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니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역대하 이제 16장에 나오는데요.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대 왕 앞에 나와서 그 얘기를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의 이야기를 상기시킵니다. 아사 왕 초창기에 구스에 100만 대군이 왔을 때 아사가 위대한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 기도를 했던 그 상황을 상기시키면서 왕이 그 구스 왕을 맞이할 때 그 구스의 군대와 로베의 군대 병마가 심이 많지 않았느냐. 그 많은 병마 군대가 있었지만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들을 왕의 손에 붙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경고를 하죠. 여러분 이렇게 그 하나니가 이 선지자의 역할은 왕의 잘못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이 사명이죠. 이럴 때 아사 왕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아사 왕이 화를 내면서 이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투어가고 또 몇 사람을 죽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3년이 되어 39년째가 됐을 때 아사가 발에 병이 들었는데 아주 위독한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원을 찾았더라.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그의 말년에 하나님을 떠났던 아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과 관련된 선지자는 오데대 아들 아사랴와 또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을 그 왕시대의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왕이 이제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왕이 이제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도 개혁을 했던 아주 위대한 왕 중에 한 왕이죠. 그 여호사밧 왕 시대의 선지자는 미가야 이 선지자가 연관되고요. 미가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이죠. 미가야, 그 다음에 선견자 예후, 그 다음에 레이 사람 야하시엘, 이런 세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여호사밧 왕은 이제 개혁을 하고 유다의 아주 이제 모든 그 성에 돌아다니면서 제사장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위대한 일을 실행했던 왕입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한 가지 큰 실수를 하게 되죠. 그 실수가 뭐냐면 북쪽의 이스라엘 그 아합 왕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 아합 왕을 맞으러 갔을 때 아합 왕이 여호사밧 남쪽의 여호사밧 왕에게 제안을 하지요. 그 아람 그 지역에 있는 길르앗 라못이죠. 길르앗 라못을 침략하러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이 이제 그 아합 왕의 그 제안에 동의를 하죠. 그래서 같이 가기로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선지자들이 그 북쪽의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400명이나 있었는데 그 400명의 모든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알과 이세벨을 통해서 그 바알을 이제 섬기는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다 선지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길르앗 라못과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한다,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호사밧 왕이 혹시 다른 사람이 없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없느냐, 물어볼 사람이 없느냐. 그랬더니 그 아합 왕이 한 사람이 있기는 한데 나에게 꼭 불길한 이야기만 한다.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당장 그 사람을 불러오세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왔는데 미가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두 왕 앞에서. 그리고 400명의 그 선지자들 앞에서 왕이 이번에 길랏 라못과 전쟁을 하면 왕이 죽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이제 두 왕이 길랏 라못 전쟁을 하러 올라가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전쟁에서 북쪽의 이스라엘 아합 왕은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아합 왕이죠. 아합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간신히 이제 굴사일생으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래 돌아왔을 때 이때 선견자가 한 사람 나타나는데 예후라는 선견자입니다. 이 선견자가 예후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왕에게 이제 하나님은 악한 자를 돕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예후 선지자가 여호사밧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사밧이 위대한 거는 이런 그 자기의 실수가 있었지만 이런 선견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죠. 대대적인 그 다시 개혁을 일으키고 유다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일을 여호사밧 왕이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세 연합군이 여호사밧 왕 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마치 그 아사 왕이 구스의 그 100만 대군 앞에서 전쟁을 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사밧 왕도 위대한 기도를 하죠. 역대하 20장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여호사밧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또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이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유다 왕만 여호사밧만 기도를 한 게 아니었어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기도를 했죠. 이런 기도를 한 후에 레이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유다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그 말을 하느냐? 이제 그 얘기가 역대하 20장 이제 17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20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야하시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일 이 나가서 적들을 맞이해라.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어마어마한 예언을 했죠. 여러분 이런 전쟁 앞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을 맞춰서 서서 나가라. 여호와께서 전쟁하시겠다. 이 여호사밧이 이 전쟁에서 이 예언을 듣고 기도하고 이 예언을 듣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대열을 맞춰 나가는데 찬양대를 조직해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대를 앞세우고 이
연합군을 향해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승리를 거두게 하죠.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또 이런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과 세 선지자 미가야 북쪽의 선지자죠. 또 예후 또 야하시엘 이런 선지자들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고 그들이 어떻게 또 백성들이 왕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반응을 했는가 믿음으로 반응을 했는가 그때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오는 왕들 중에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여호람과 이제 엘리야 선지자와 연관이 되는데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주로 북쪽에 아합 왕 시대에 활동했던 북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이 남쪽에 여호람 왕에게도 예언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엘리야가 이 여호람 왕에게 어떻게 경고를 하느냐. 이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여호사밧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요. 여호사밧이 아주 지혜롭게 왕을 세웠어요. 여호람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에게 땅과 재물을 다 분배를 해줬어요. 충분히 분배를 해주고 이제 다 각기 흩어져서 살게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왕권 다툼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여호람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 일을 통해서 이 엘리야가 이렇게 그에게 경고합니다. 역대하 21장 13절에서 15절 있는 내용인데요. 너가 너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게 하듯이 하며. 그러니까 여호람이 이 유다의 백성들을 북쪽의 왕 이스라엘 아합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것처럼 여호람 왕이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죄목 경고를 합니다. 그게 뭐냐? 너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아버지가 그 아들들 여호람의 형제들에게 다 분배하고 지혜롭게 했는데 왕권을 차지하고 나서 이 여호람이 자기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이런 일을 약한 일을 행한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 여호람에게 그거를 경고한 것이죠.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너가 죽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에게 경고하느냐. 여호와가 너 백성과 너 자녀들과 내 아들들과 내 모든 재앙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니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우리 왕에게 이런 얘기를 직언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목숨이 부지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불리해도 유익이 없어도 생명이 위험에 처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여호람에게 이런 경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오는 그 왕이 이 요아스 왕이죠. 이 요아스 왕과 또 연관된 선지자가 스가랴입니다. 이 요아스는 이제 6살 때까지 여호와의 성전에서 숨어서 지내게 되죠. 그래서 7살에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왕입니다. 이제 그 6년 동안을 그 요아스의 그 고모부죠. 고모부가 되는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이 요아스를 6년 동안 숨겨서 이제 양육을 하죠.
그리고 이제 7살의 왕이 되어서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제 죽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아세라 상을 섬기고 이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그들을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이키게 하려고 하고 또 이제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자, 이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죽은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인데 하나님의 영이 스가랴를 감동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그랬어요. 그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 요아스 왕에게 경고합니다. 무슨 어떻게 그 경고하느냐? 그 경고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 24장에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요. 21절,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게 하지 못하느냐 하니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게 하지 못하느냐. 이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렸느니라. 우리가 공통적으로 선지자들이 하는 내용을 보면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너희를 버렸다. 이게 주된 그 내용입니다. 오늘 스가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요아스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이런 경고를 들었으면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근데 이 요아스가 어떻게 하느냐? 그 역대하 24장 21절에 보니까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됐어요? 6년 동안 그 성전에서 숨어서 살았는데 그걸 누가 해줬냐고요. 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그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여호야다의 그 은혜를 잊고 그 아들을 자기에게 경고했다고 그것도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인 백성들과 돌로 쳐 죽이게 만드는 이 일을 했더라. 예수님도 나중에 이 스가랴를 언급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스가랴가 죽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스가랴가 신원이라는 얘기가요, 보수해주고 보복해달라고 원수를 갚아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했던 요아스 왕의 최후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람은 유다에 비해서 적은 숫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큰 무리를 그 적은 숫자 아람의 손에 다 붙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는 그 아람과 전쟁을 하면서 그 아람 병사들에게 의해서 다쳐 거의 죽을 지경이 됩니다. 길에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유다의 병사들이 이 요아스를 데리고 와서 침상에서 죽입니다.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왜?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죄를 물어서 그렇게 왕에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최후를 마감하는 요아스 왕, 그 스가랴 선지자와 관계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왕이 아마샤라는 왕인데요. 이 아마샤라는 그 왕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등장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죠. 이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이 아마샤와 이제 이 유다와 이제 전쟁을 하게 될 때 이 에돔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전쟁을 하게 될 때 유다 왕이 아마샤가 북쪽의 이스라엘 왕에게
원조를 요청합니다. 이제 원조를 요청하는 게 은 100달란트를 주면서 용병을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 용병을 고용해서 에돔과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이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아마샤 왕에게 가서 경고를 합니다. 어떤 경고를 하느냐? 그 경고 내용이 역대하 2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을 싫어한다. 에브라임, 그 북쪽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해서 너희가 전쟁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그 어록이라 할까요? 그 얘기는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역대하 25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느니라. 너 본전 생각하지 마라. 은 100달란트에 줬고 그 사람들이 왔는데 다시 돌려보내는 상황이 된 거죠. 이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아마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죠. 이런 선견자의 역할들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 마지막은 아닌데 우시야 왕 때입니다. 우시야 왕 때 그 제사장 아사랴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우시야 왕은 그 초반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나라가 부강하고 평안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계속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게 모든 것이 잘 되고 또 승리를 하고 또 인기가 높아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교만해지게 마련입니다.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조심해야 되죠. 이 우시야 왕이 그렇게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월권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 가지 직분이 왕이고 또 선지자고 제사장이죠. 이제 제사장은 레위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사람들로 정해놨습니다. 왕이 할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역할이 다르죠. 그런데 이 왕이 우시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대제사장 아사랴가 용맹스러운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성전으로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우시야 왕 옆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가 역대하 이제 26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 지금 월권을 행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하려고 하는데, 대제사장이 80명의 제사장을 데리고 왕 옆에 서서 왕이여,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은 왕이 할 바가 아니니 오직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레위 사람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죄를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선견자고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제사장을 통해서도 이 일을 하게 하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면 살아날 것 같습니까? 죽습니다. 죽어. 응?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의 역할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몫입니다. 특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왕이, 권력자가
예배를 드리라 마라 할 수 있는 것이 소관 그 할 바가 아니에요. 성소에서 나가라고 해야 됩니다. 그들의 권한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자로 우리를 구별했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정말 제사장 대제사장 아사랴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선견자로 선지자로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 아사랴의 모습을 보죠.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성전에서 잘못을 깨닫고 내가 월권을 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 죄를 졌다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디 그렇습니까? 권력자가 권력의 맛을 봤는데 무소불위 하나님도 뒤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화를 내잖아요. 그럴 때 그 대제사장들과 제사장 옆에 있는 그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나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 쫓아내고 하나님도 치심으로 나가게 됐죠. 평생 남은 생에 나병이 걸려서 하나님의 전에서 죄되고 왕궁에도 살지 못하고 별궁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우시야 왕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관계입니다. 정말로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살펴보겠는데 이 부분은 조금 좀 상황이 다릅니다. 이 선지자의 역할이 이런 역할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아하스 왕 때 이 얘기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정말로 이상한 왕입니다. 이상한 왕이에요. 근데 이 이상한 왕 아하스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의 이 나쁜 하나님을 따라 한마디로 말해서 또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왕이에요.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지만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이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우상을 숭배할 정도로 완전하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런 왕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북쪽의 이스라엘이 이 남쪽의 유다의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북쪽의 사마리아로 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럴 때 북쪽의 그 선지자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오뎃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면서 포로를 데리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징벌을 내려서 벌을 준 건데 너희들이 이 유다 백성들을 지금 끌고 와서 노비로 또 그들을 압제하여 노비로 삼으려고 하느냐.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한 것이고 너희에게 더 노를 쌓는 것이다. 당장 다시 돌려보내라. 이 오뎃 선지자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포로들을 끌고 오는 그들을 맞이하면서 다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선지자의 말을 듣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뎃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포로들을 다 노획물을 가지고 옷 입히고 먹이고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그 역대하를 통해서 그 왕들과 선지자, 제사장들 또는 선견자들 또는 그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뭐 나중에 이제 그 히스기야 왕과는 또 이사야 선지자가 있고 또 요시야 왕 성전 청결할 때는 그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여선지자 훌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요시야의 죽음을 예도하는 부분에서는 에레미야가 요시야의 죽음을 노래하는 예가를 짓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한 14명 정도의 그 선견자, 선지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왕과 특별히 선지자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때 평안을 주신다.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난다는 큰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또 거룩한 나라고 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아닙니까? 오늘 이 대한민국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역대하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쭉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